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6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이번 시즌의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복음사에 나타난 비유들은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걸 다 한 시즌에 모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가운데서 최대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비유의 진짜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그 안에 나타난 복음의 메시지들을 새롭게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비유는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이 16절에 이제 비유가 시작되는데 그 바로 앞에 한 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고 이 사람은 또 갑자기 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뜬금없이 꺼냈던 것일까요? 더 앞으로 가면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자리는 한 바리새인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대한 자리였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굳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고 그 장면을 여러 사람들이 엿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좀 냄새가 나죠? 뭔가 자연스러운 초대 자리는 아닌 것 같죠? 예수님을 그냥 초청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마침 그 자리에 병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또 안식일에 초대를 받았는데 또 병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그를 기꺼이 바리새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그 날이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살리지 않겠느냐, 건져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도록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중간에 또 다른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에게 초청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먼저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라 이런 말씀을 또 뜬금없이 하셔요. 그래서 만일 누군가 잔치를 초대하려고 한다면
내가 베푼 이 잔치, 내가 베푼 이 호의에 대해서 다시 되갚아 줄 수 없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곧 이 땅에서의 선행과 의와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중에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참 좋겠네요. 참 복받은 사람이겠네요. 이런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의 이 비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로 이야기를 꺼내신 것일까요?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크게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아마도 잔치의 특성이 그렇듯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초대했겠죠. 그들이 우선적인 초청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사양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도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다고,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가서 다양한 이유로 이 잔치를 사양합니다. 화가 나요, 안 나요?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일 텐데 좋은 마음으로 기꺼이 초대했는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다 하나같이 거절을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또 이제 잔치는 이미 차려놓은 거고 기분은 나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차려놓은 잔치니 누구라도 초대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주인은 길에 가서 가난한 자들이나 몸이 불편한 자들도 마다하지 말고 다 데려오라고 종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또 이제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가 남자 산에까지 가서 산 구석구석까지 가서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에 처음에 초대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라고, 맛볼 수 없을 것이라고 뭔가 단단히 삐진 것 같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은 그런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는 평소에 잘 일어나지 않을 법한 어떤 황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 사람도 안 올 수 있겠어요. 한두 명 거절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나같이 아무도 그 잔치 초대에 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이 비유에서 이런 억지 설정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그 포인트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어떤 것을 빗대어서 설명하기 위한 그 목적이,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앞서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온 상황들을 말씀드렸던 게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이 이야기가 오고 있는 자리가 지금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좀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편안한 식사 자리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 오가는 대화가 절대 편안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꼬투리 잡는 속셈으로 초대를 했고, 예수님 그것을 모르고 있던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참여를 했고 기꺼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맞대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미묘한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 싫어할 만한 이야기를 지금 비유적으로 꺼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에서 초대받은 자들, 하나님 이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부터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자들 아닙니까? 이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잔치를 초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하셨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초청하셨는데 그들이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외의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일컬었던 모든 민족에게 그 초대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누구든지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잔치를 맛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정반대의 생각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독점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체계를 더욱더 강화시켰던 것들이 바로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야, 하나님 베푸신 잔치는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 듣는 앞에서 그들을 면전에 두고 비유의 이야기로 돌려서 저격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자기네 홈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이 안식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간의 논쟁들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붙어볼 심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논쟁을 지금 만들려고 일부러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 재미난 구경거리겠다 싶어서 여러 사람이 거기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굴하지 않으시고 더 적극적으로 더 강하게 그들의 잘못된 영적 특권 의식에 대해서 질타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어요. 선 기회를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그들을 노예 신분에서 구출해내셔서 한 자치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율법이라는 규율과 사회 체계까지 직접 마련해 주시면서 그 모질이 같은 민족을 높이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부터 이 지금 출애굽 사건의 한 5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서서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빌드업해 가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한 큰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그 비전을 발전시켜서 모든 주변 민족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나라를 일으키셨고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관심이 다른 데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만드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이 생각한 나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거기까지 왔는데 다윗 왕국 이후로 그들이 만들어 가려고 했던 나라는 세상적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하늘의 가치가 아니었고 전부 이 땅의 가치를 바라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강한 국가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온 땅을 다 지배할 것인가? 자기들이 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건 세상적 관점의 탐욕적인 그런 욕망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태평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얻어야 되잖아요. 힘도 얻어야 되고 돈도 생겨야 되고 경제적인 군사력인 힘들을 막 키워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대에는 뭘 의존할 수밖에 없었냐면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거. 우상을 거부할 수 없었던 거예요. 풍요의 신, 전쟁의 신, 태양의 신, 바다의 신, 다 이런 온갖 잡신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적대시하면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섬긴 것이죠. 함께 그들도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생각에는 아무리 그래도 자신들의 신인 여호와가 제일 센 신이다, 가장 큰 신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방신들과 타협하고 그들이 주는 혜택을 신봉하는 걸 그걸 바랐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다 거짓 우상에 속아버린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을 그렇게 강한, 이 세상에서의 어떤 강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아주 단기간에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 약한 노예 민족이 그 강한 이집트를 초토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힘이었잖아요. 그들이 무슨 강한 민족이어서, 그들이 뭔가 대단한 민족이어서 그렇게 이집트를 탈출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자신들만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용어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들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가치와 핵심이 다른 그런 세상을 꿈꿨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이후로 그 이스라엘이 멸망에 갈 때 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생각해 보면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나라는 뭐냐면 사랑의 통치, 평화의 통치,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고 억압받는 자, 소외받는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고 사랑과 평화, 기쁨과 평안이 지속되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비전으로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는 별 관심이 없고 힘을 가지려고만 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이 너무나 이상적인 이야기고 너무나 정말 유토피아 같은 어떤 정말 그런 환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는 완벽하게 이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하고 이 세상의 힘에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망가진 어쩔 수 없이 고통과 어려움들을 반복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창조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조금씩이나마 회복시켜 나가기를 바라셨던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다르게 이해했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방식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시고 모두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묶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셨고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누구나 다시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초대교회 당시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그때 전해진 복음의 메시지가 역사적으로 흘러 우리에게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위대한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나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그 약간의 추가적인 내용이 더 등장하는데 거기에도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결의 이야기인데 조금 마태는 더 과격하게 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마태는 그냥 잔치, 큰 잔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왕이 베푼 혼인잔치라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초대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군대를 보내서 다 죽이고 동네를 불살라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들이 그냥 초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는 되게 소소한 개인적인 이야기 같지만 여기서는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동네를 다 불살라 버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수위가 좀 세죠. 이게 지금 더 어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 많이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고 죽였던 일과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함락당했던 이 역사적 사건들을 여기에다 더 이야기로 떠올릴 수 있도록 비유적인 소재로 채운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실패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어떤 이야기가 더 추가가 되냐면 이렇게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 나중에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예복을 갖춰 입지 않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결국에는 예복을 입지 못해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해서 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복. 여기서 예복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눈에 보이는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내용을 드러나게 하는, 그러니까 삶으로 나타내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모든 인류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이런 선교적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구원의 길이 모두에게 열리게 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도 이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말았던 자신들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은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증명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지 않으면 결국엔 너희들도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없고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심판적 메시지가 함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면, 거기에 참여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으면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표시, 즉 드레스 코드, 이 예복을 갖췄어야 합니다. 초대에 응하겠다는 마음이 곧 예복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이 안에서만, 내 생각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는 청함과 택함으로 구분합니다. 22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는 이제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청함이에요. 초청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바뀐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랬어요. 원래부터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죠.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접근할 수 있는 오픈 소스가 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것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삶에 채택하고 적용해서 그런 삶을 살아내야만 그 잔치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실제로 자기 삶에서 누리는 자들이 바로 실제 잔치 참여자, 택함 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잖아요. 그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되찾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또 회복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내용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동의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잖아요. 이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백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해줘도 그게 안 믿어져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걸 동의하고 그걸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또 예배하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말의 고백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얘기를 했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삶의 확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증명이 안 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간다 잔치에 갈 거야 하고 가도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예배 시간에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반쪽짜리 야고보서에서 말하듯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살아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겉으로 표출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 행위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증명하는 내 생각과 가치와 행동의 변화로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자주 참석했다고 해도 기독교에 아무리 큰 기여를 했다고 해도 어쩌면 일주일 내내 내가 교회에 붙어 산다고 해도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기도에 공을 쌓고 있는다 해도 뭐 교단과 총회에서 인정하는 높은 어떤 명예를 얻었다 해도 그 삶의 자리에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거 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실수를 한 거예요. 나는 그게 예복인 줄 알았는데 세례 받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다 지키면 그게 예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복은 그런 예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기독교 왕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독교 왕국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비유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해봅시다. 동아리 모임이 있어요. 요즘 등산 동호회도 있고 볼링 아니면 공예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동호회 모임이 있잖아요. 동아리 모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가입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한두 번 참여하다가 그다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회비는 꼬박꼬박 내. 매달. 꼬박꼬박 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회원 자격을 자르기가 좀 그렇잖아요. 회비를 계속 내는데. 근데 안 와요.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회원은 회원이지만 이 실제 어떤 회원들과의 친밀감이나 소속감이나 또 같이 참여하는 활동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 활동에 대한 어떤 그런 실력도 별로 늘지 않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12월이 돼서 연말 회식을 좀 하겠다고 공지를 띄우니까 온다는 거예요, 거기는. 자기도 회비 다 냈으니까 참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못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온다는데. 말릴 수는 없죠. 근데 오면 불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동아리 활동을 잘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볼링 동호회인데 볼링 칠 때는 안 오고 밥 먹을 때만 온대. 등산 동호회인데 산에 갈 때는 안 오고 밥 먹을 때 온대.
공예 동호회인데 뭐 만들 때 안 오고 밥 먹을 때만 오고. 이거는 근데 이런 회원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종종 있는데 이 참 애매하고 불편한 회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활동을 안 할 거면 회비도 내지 말고 그냥 나가든가, 회비를 꼬박꼬박 내면 좀 가끔이라도 참여를 하든가. 왜 이렇게 애매하게 구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어떤 그 동아리 활동의 내용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닐 거면 하나님 뜻대로 좀 살던가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생각이 없으면 교회 활동을 좀 줄이든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관련된 것은 죽으라고 하는데 자기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안 해요.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자꾸 모른 척 하려는 것입니다.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뭐라도 얘기할 거를 좀 남겨놔야 해서 그런 것입니까? 귀한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참여할 생각이었으면 좀 예의를 갖춰서 예복을 준비하고 가면 좋잖아요. 그 예복 갖춰 입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대충 올 거였으면 그냥 오지 말고 그냥 쉬든가. 왜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사람이 되려고 하냐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열려 있다고 다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다니다 보면 그 광고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디 보면은 한 광고로 싹 도배가 된 데가 있어요. 어떤 한 학원이 싹 합격자 수 1위 해갖고 막 도배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원이 지하철을 샀나 싶을 정도로 쫙 다 도배가 돼 있어요. 이 광고 내용을 읽다 보면요, 이 학원에 등록만 하면은 금방 합격이 될 것 같아요. 무슨 시험이든지, 뭐 공인중개사든 무슨 시험이든지 그냥 여기 학원 가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에띵을 다닌다고 다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잘 본 사람이 합격하는 겁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그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머무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시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먼저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들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천국의 잔치가 같아질 수 있도록,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어렵게 받은 하나님의 초대를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기 소망합니다. 어렵게 참여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예복을 갖추지 못해서 쫓겨나서는 안 되겠죠.
믿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바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